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화해와 일치의 새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이크 듀스의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했다에 나온 일부분 소개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실수와 약점을 인정할 때 오히려 삶이 더 나아지는 법이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깨닫고 가책하게 되며 때로는 책임감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린다. 책임을 내가 지겠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책임을 제대로 지는 사람들은 또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네, 자,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마지막 구절이 감동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정수는 차별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다른 민족이 만약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유대인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야 한다. 즉 유대인의 율법과 관행대로 살아야 한다. 즉 2등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바울 시대의 유대인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비유대인도 여성도 노예도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전 세계 시민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십계명을 지키고 각종 율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했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행함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러니 우리가 뭐 행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선행도, 책임 있는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뭐 따로 큰 노력을 기울일 게 뭐가 있느냐? 내 욕망대로, 내 편의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또 개차반으로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졸부들, 갑질하는 인간들, 끊임없이 혐오와 갈라치기를 일삼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설교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공동체 단위로 임한다고. 그 공동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면 사실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골방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6절,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악행에 대해서는 단단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말씀과 설명을 보겠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준엄하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신 거죠. 마음속에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자비가 많으신 주님은 아벨의 피울음을 들으시면서 한편으로는 가인에게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니, 이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면서 왜 믿는 가인에게는 그런 참혹한 그런 짐을, 부담을 지워주시나. 네, 제가 자격은 안 됩니다만 감히 바울 선생의 로마서에 토를 단다면은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것은 힘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물론 재물과 권세를 가진 사람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서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돈과 힘, 이것을 이웃을 위해 나눠야 한다는 것, 헌신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권리와 권세를 나눠줌으로써 몸을 가볍게 해야 그게 믿음인 것이고, 이로써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권한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구원을 입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게, 여러분에게 그 백성 되는, 친백성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폭력과 증오가 난무한 세상, 그 상처가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의 심령과 역사를 치유해 주시고 화해와 일치의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느끼고 또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 예수 전도단의 로마서 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오직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라겠습니다. 저는 6월 13일 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